아멘. 우리는 오늘 메시지 12번 욥기, 잠언, 전도서의 결정의 마지막 메시지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욥기의 결정의 7메시지, 잠언의 4메시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12번 메시지는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 메시지 12번의 전도서의 이러한 허무에 관한 이러한 결정이지만, 그러나 이 결과는 아주 영광스럽게 마쳐질 것입니다. 메시지 12번의 제목은 허무 중에 허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이 세 항목이 오늘 로마서 이러한 3번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은 허무 중에 허무, 2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3번은 하나님 아들들의 나타남. 이 세 가지의 이러한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무 중에 허무라, 모든 것이 허무여라.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허무라 하니까 뭔가 좀 와닿지 않죠. 과거에 우리의 개역 성경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해복역 성경에는 허무라는 단어가 헛된 것에 보다 좀 더 발전된 단어이죠. 허무 중에 허무, 모든 것이 허무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볼 이러한 항목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이 허무에 관한 항목에서는 우리가 네 가지의 소항목을 볼 터인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전도서에 있는 이 허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항목이 이 시편의 다윗의 이러한 허무,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이 소항목은 허무가 이러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항목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러한 허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혼을 우리 마음 안에 넣어주신 이러한 방면, 이 네 소항목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전도서 1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러한 전도서 이 책의 주제가 바로 허무 중에 허무,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이죠. 전도서의 중심 사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에서의 인간 생활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인간 생활의 모든 부패한 생활, 부패한 삶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서의 솔로몬의 가르침은 이러한 부패한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이 모든 것이 허무하고 또한 바람 잡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장래 이 인간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전체가 허무로 시작해서 허무로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무리 선하고 탁월하고 또한 뛰어나고 놀라운 것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옛 창조 안에 속한 것이라면 모든 것은 다 허무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가서는 5권으로 되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런데 여기에서 잠언, 전도, 아가서, 우리가 잠언을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습니다. 잠언은 이러한 지혜에 관한 책이었죠. 사람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오는 그 지혜를 알게 된다면 이러한 전도서를 깨닫게 되죠.
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로 나온 지혜를 가진 자만이 이러한 전도, 허무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허무의 시장 안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허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고귀한 부분이라고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인간 생활의 모든 삶은 다 허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명예를 얻었든지, 그의 부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든지, 그가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가 있다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가서의 마지막에 올 때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만족 중에 만족이고 기쁨 중에 기쁨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러한 결국은 이 술람비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이 아가서가 시가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잠언의 지혜를 통하여 이러한 이 전도서의 허무한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아가서를 통하여 이러한 만족 중에 만족을 찾는 이러한 시가서의 이 결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가서가 아니라 전도서, 이 시가에 있는 이 허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허무한 것에 끝나지 않고 결국 우리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 메시지가 맞춰질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옛 창조물은 허무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창조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러한 옛 창조물 안에서 새 창조물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뿐 아니라 우리를 새 창조 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서항목은 바로 다윗이 지은 이러한 시편에서 이러한 허무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 날들을 손바닥 너비 밖에 안 되게 하셨으니 제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사람은 가장 좋은 때에도 다 허무할 뿐입니다. 6절에 보면 참으로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참으로 허무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놀라운 왕의 모든 것들을 누렸지만 그러나 이 시편에서 참으로 자신의 존재가 허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서항목이 올 때는 이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을 허무하도록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높고도 가장 고상한 목적이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사람은 결코 허무한 어떠한 것들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허무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 안으로 죄를
주입했죠. 그러므로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통찰에 두신 모든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세상, 인간 생활 역시 다 허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허무로서 마치지 않으셨죠. 이러한 허무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필요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와 세상과 육체와 허물을 다 끝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허무에서부터 새 창조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써 이러한 생명과 부유함과 이러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서에서 아주 보석 같은 이러한 구절은 3장 11절 말씀입니다. 3장 11절 말씀 읽어보면은 그분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두셨지만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해 아래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대대로 운행하는 신성하게 심겨진 일종의 목적 있는 감각. 이건 확대역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 목적 있는 감각, 영혼을 우리 안에 심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사람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사탄을 통하여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좌절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람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영혼을 사람의 마음 안에 심겨 두신 것입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영혼을 심겨 놓으신 그 갈망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2번에서 이제 큰 두 번 장목은 이제 허무를 떠나서 이제 나량교님이 허무여 안녕했죠. 허무여 안녕, 허무를 떠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를 볼 것입니다. 로마서 2번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와 24절에서 바울은 더 이상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를 제시해 줍니다. 바울행전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방인들의 생활은 바로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생활은 모두가 다 헛된 생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그들의 생각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이고 또한 정직한 이러한 삶을 사는 것, 또한 명예를 얻는 것, 또한 부를 얻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생각입니다. 란행제님은 이 헛된 생각의 최고의 헛된 생각을 동성애라고 했습니다. 오늘 유럽과 미국의 어떤 주들은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죠. 이것은 바로 가장 타락된 헛된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헛된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굳어지고 그들의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것이죠.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4장 17절과 21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와 타락한 인류의 생각의 공허함 이 사이에 큰 대비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은혜와 실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실제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실제의 영을 우리 안에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언급된 바로 새 사람의 실제인 것입니다. 4장 22절에서는 그 속이는 것은 인격화된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 실제는 인격화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속이는 것은 마귀이고 또한 그 실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이 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우리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사셨던 그 실제, 그 실제는 바로 그 모든 것은 표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이죠. 우주 가운데 실제는 하나님만이 실제 있습니다.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그분의 생활 전체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실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 안에 있는 그 실제가 그 실제의 영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르침을 받아 실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로서 우리는 머리와 하나 되어서 그 몸의 실제가 몸 안으로 이렇게 분배되어서 몸 안으로 그 머리의 실제가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인 모든 지체들은 이러한 실제 영을 통하여 실제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 참된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안에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참된 분은 바로 실제이십니다. 신선한 실제시죠. 그 참된 분을 안다는 것은 신선한 실제를 체험하고 또한 누리고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이죠. 세 번째 큰 항목은 로마서 3번입니다. 이 항목은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에 관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창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온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이 창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다 이 썩음의 노예됨 안에서 있습니다.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죠. 언제 해방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 이 온 피조물에 이러한 옛 창조물의 썩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과 8장 20절 말씀 보면 사탄이 그 자신을 죄로 사람 안에 주입한 결과로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은 썩음의 노예 상태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정말 현재의 이러한 창조물들 쇠퇴하고 이 썩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그러나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 피조물들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환경론자들이 자연을 이렇게 좀 개선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한 이러한 피조물들의 해방되는 그 날은 바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오실 때, 곧 그분의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으로 구속될 것입니다. 그때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타남은 지금 현재는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정되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완결의 때가 올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장미꽃이 완전히 피기 전까지 이러한 그러한 몽우리가 그렇죠. 꽃망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꽃망울의 이러한 시대이죠. 그렇지만 인정받고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서 완전히 꽃이 필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때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이러한 창조물 전체가 썩음과 허무의 상태에 붙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현 상태를 철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왕국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왕국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 함께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혹 잠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살아서 끝까지 주님의 오심을 남아있는 자들도 있겠고
또한 죽어서 잠들면서 이러한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몸의 변형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 허무한 모든 허무를 종결시킬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모든 이 세상 체계가 다 끝나고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세세토록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또한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공동왕이 되는 그러한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왕국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해같이 빛나는 아버지의 왕국을 아들이 가지고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 왕국은 빛남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빛남을 통하여 온 마다들과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오늘날 그분의 신성한 형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정이 하늘에 속한 사역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허무 가운데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무라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혜로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상과 이러한 계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이 허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체험 안에서는 세상에서 또한 죄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교회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이제 모든 허무에서 옛 창조에서부터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체험은 여전히 허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발이 교회 생활 안에 있고 한 발이 세상 안에 잠겨 있다면 그것은 허무입니다. 우리는 허무를 떠났다고 하지만 모든 이 세상들을 떠났다 하지만 여전히 허무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헛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차차 밀려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증가될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허무는 점점 이렇게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생활의 체험이죠. 오늘 이 전도서의 이 마지막 결정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허무에서 시작해서 이 마지막의 이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5번, 마지막 항목의 5번 우리 함께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창조물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 왕국이 나타날 때에 창조물 전체는 해방될 것이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허무한 데서 구출될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러한 전도서의 마지막 결정의 허무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이러한 빛으로 우리가 마쳤습니다. 정말 이 사역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이 결정, 욥기, 잠언, 전도서 메시지 12메시지가 이렇게 전도서로서 시간에서 끝났지만, 그렇지만 그 마지막의 결론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서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결말로 끝났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사역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